오늘 이야기에는 누구가 나오죠? 오늘은 누구가 나오냐면요. 누구랑 뭐가 나오죠? 무화과 나무랑 예수님. 자, 그때로 한번 가봅시다.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를 보셨는데 그때 무화과 나무가 어떻게 생겼었나요? 잎이 다 마르고 열매가 없었어요. 잎이 다 말랐었어요? 열매가 없었다고요? 처음에 봤을 때, 무화과 나무 처음에 봤을 때 열매가 없었죠. 잎은 어땠지? 있었어요? 잎이 무성했다고 했거든. 혹시 무성한 게 무슨 말인지 알아요? 몰라요. 무성한 게 뭐냐면은 잎이 아주 판 잎이었던 거예요. 알겠어요. 사진이 우리 집 앞에 있는 나무들 보면은 겨울에는 나무에 잎이 없나요? 있나요? 저쪽에 공사하는데 뒤에 있는 데는 있어요. 우리 집 바로 앞에 거 겨울에 되게 나무들은 잎이 없어요. 여름엔 잎이 어떻죠? 여름에는 잎이 많아요. 무성해요. 무성하죠. 그렇죠. 예수님께서 제자들 데리고 성전으로 가시니까 그걸 보니까 아빠 근데 무화과 나무가 어떻게 생겼다고요? 처음에 첫날 봤을 때? 첫날 봤을 때 잎이 무성했는데 열매가 없었어요. 그렇죠. 잎이 무성했는데 열매가 없었어요. 그 그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그랬더니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죠? 그런 무화과 나무를 보고 잎이 무성하면 보기 참 좋고 그랬을 텐데, 그렇죠? 네. 근데 열매는 없는 걸 보면서 예수님 어떻게 하셨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어떻게 하셨죠,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나요? 무화과 열매가 있나 없나 보러 가시다 열매가 없는 걸 보시니까 예수님 어떻게 하셨어요? 어떻게 하셨냐면요. 네. 어떻게 했었어요? 어떻게 했었죠, 예수님이? 저주를 하셨죠. 열매 맺지 못한 무화과 나무 너는 영원히 열매를 못 맺을 거다. 저주를 하셨거든요. 그리고 다음 날 이제 또 제자들이 예수님 가는데 거기 똑같은 데 지나갔었거든요. 어머, 그런데 어제 봤던 그 나뭇잎이 푸성했던 무화과 나무가 어떻게 돼 있어 이번에는? 나뭇잎이 없어요? 없고 다 말라서 죽어 있는 거예요. 하루만. 그러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죠? 그리고 예수님이 너희가 아주 작은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더라도 이거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 이 산 보러 저기로 가라 그러면 산이 움직일 수도 있다. 이러면서 얘기를 해주시면서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런 얘기인데요. 예수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 나타내고 싶으셨던 게 있었어요. 하진아. 네. 우리 어제 아니고 지난주에 낙이 타고 가시던 예수님 모습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었죠? 어떤 걸 할 수 있었냐면요. 호산나 호산나 사람들이 찬양하고 이런 모습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알게 됐었어요? 어떤 모습이었냐면요. 그죠? 네. 구원자시다. 이번에 이 사건을 통해서는요. 어떤 예수님의 모습 우리가 알 수 있죠? 열매를 맺지 못한 무화과를 저주하시고 죽게 만드셨잖아요. 그렇죠?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 어떤 분이시죠? 어떤 능력이 있으신 분이죠? 예수님은? 어떤 능력이 있으냐면요. 예수님 어떤 분이신 것 같아요? 하진 생각에 어떤 능력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하진이가 볼 때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 것 같아요? 이 사건을 통해서 볼 때. 이 사건? 이 사건을 봤을 때는 예수님 나무뿐만 아니라 이 나무가 상징하는 게 뭔지 생각해 보면 되겠다. 하지만 예수님이 보통 비유로 말씀하실 때도 있고 어떤 사건을 통해서 진짜 해주고 싶은 얘기를 더 쉽게 사람들이 좀 알아듣기 쉽게 얘기해 주실 때 있거든요. 이 무화과 나무는요. 뭐를 나타내 주냐면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나타내 줘요. 네.
또는 이스라엘에 있는 성전을 나타내주기도 하고 또는 이스라엘에 있는 바리새인들을 나타내기도 해요. 이 나무가. 근데 이 나무는 어떤 나무예요? 무화과 나무. 무화과 나무인데 이 무화과 나무가 어떻게 생겼었어요? 열매가 없었어요? 그렇죠. 하진 생각해 예수님이 이스라엘 사람, 이스라엘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 바리새인들한테 뭘 원하시는 것 같아요? 이 무화과 나무한테 기대하셨던 게 뭐죠, 예수님이? 열매가 있는 거? 그러면은 이 무화과 나무가 나타내주는 이스라엘 사람, 예루살렘 성전 바리새인들한테도 예수님 무엇을 기대하실까? 뭐? 열매. 음. 근데 이상하죠. 사람이 어떻게 열매를 맺나? 사과나무도 아닌데, 그쵸? 이 열매라는 게 뭘까 하지나 사람한테 기대하신 열매. 사실 이 무화과 나무는 그 지금 말한 거 플러스 우리도 해당돼요. 그리스도인,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이 제자들을 예수님은 우리한테 하나님은 열매를 기대하신다는 거예요. 열매 맺지 못하면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하신 예수님. 열매 맺지 못하면. 그러면 이제 사람은 무슨 열매를 맺길 기대하실까? 자, 무화과 나무한테는 무화과 나무 맺기를 기대하시겠죠.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가 사과나무 맺으라고 기대하실까? 아니요. 무화과 나무는 무화과 나무. 그렇지. 사람한테는 어떤 열매를 맺길 바라실까요? 사람한테 사람이 필요한 열매를 왜 원하겠죠? 그렇죠. 우리 이렇게 하나 또 이렇게도 생각해보자. 자, 예루살렘 성전은 뭐 하는 곳? 예루살렘 성전한테 뭘 기대하시나 생각해보자. 예루살렘 성전은 뭐 하는 곳이죠? 예배드리는 곳이요? 예배 드리는 곳이죠. 그렇죠? 근데 그 예배 드리는 곳에서 그럼 예배를 제대로 드리는 걸 기대하시겠다. 그렇죠?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누구죠? 바리새인들한테 예수님 어떤 열매를 기대하실까? 바리새인은 어떤 일을 해요? 바리새인 보통 종교 지도자들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도 많이 하고 많이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어떤 열매를 맺으면 좋을까?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도 많이 하고 많이 아는 사람들인데 율법도 많이 알고 하나님 많이 아는 열매? 많이 알고 사람들을 어떻게 해줘야 돼요? 잘 모르는 사람들을 가르쳐요. 가르쳐줘야 돼요. 제대로. 그쵸? 근데 바리새인들이 사람들 제대로 가르쳐줬어요. 안 가르쳐줘요. 제대로 안 가르쳐줬죠. 하나님을 오히려 더 모르게 만들었잖아요. 그쵸?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그렇게 싫어하셨던 거예요. 열매 맺지 못해서. 그러면 하진아 사람한테는 그죠? 예수님이 우리도 열매를 원하시는데 어떤 열매를 바라시냐면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하길 원하세요. 그런 열매. 그럼 하진이는 그런 열매 뭘 맺을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하진이한테 하진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나타내고 싶어 하실 텐데 하진이는 어떤 열매 맺을 수 있을까? 어떤 열매요? 어떤 열매 맺으실까? 하진이가 아는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한번 생각해보자. 우리가 하나님을 나타내는 걸 우리가 그런 열매 맺기 원하신다는데 하진이가 아는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우리 왕이사님? 하진이가 아는 거 우리 왕이시네. 그럼 하진이가 우리 왕이신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어떤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몰라요. 아 그렇구나. 우리 그러면은 또 다르게 생각해보자. 그 열매에 대해서 또 좀 생각해볼까? 우리가 열매가 뭔지? 하진이가 그 사과나무를 일단 생각해볼 때 사과나무 열매를 먹으면 하진이 어때요? 사과나무 열매 맛있어요. 맛있죠. 사과나무 열매는 우리 먹는 사람들, 사람 또 동물들에게
영양분도 공급해주고 또 맛있게 먹어서 행복한 마음도 주고, 그쵸? 열매는 다른 사람들을 살리고 도와주는 일을 하거든요. 하진이가 그럼 맺는 열매, 그걸 통해서 사과나무는 사과나무, 하나님께 사과나무를 지으신 그걸 충분히 역할을 해내는 거예요. 하진이는 하진이가 열매를 맺는다는 거, 그러면 하진이의 하진이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고 행복하게 하는 게 되겠네요. 하진이가 열매 맺는다는 건 그걸 통해서 하진이를 지으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럼 하진이는 어떤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굉장히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진이는 하진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되게 다양한 열매를 맺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걸 맺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진 생각에?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고 행복하게 하는 일. 몰라요. 모르겠구나. 하진아, 그럼 엄마가 언제 하진이로 인해서 행복해하지? 응? 엄마가 언제 하진이로 인해서 행복해하지? 그게 무슨 말이야? 엄마가 하진이 때문에 행복해할 때가 있잖아요. 어떨 때 엄마가 하진이 때문에 행복해하죠? 내가 엄마 사랑한다고 하면? 맞아요. 하진이가 엄마 사랑한다 그러면 엄마 너무너무 행복해요. 왜냐면 하진이 마음에 있는 사랑을 이렇게 엄마한테 표현해 주니까 그 사랑을 주니까 엄마 행복한 거야. 그러면은 엄마가 하진이가 이렇게 사랑이 많구나. 사랑이신 하나님이 하진이를 통해서 이렇게 사랑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구나. 이렇게 해서 하나님도 알게 되고 엄마도 너무 행복하게 돼요. 하진아, 근데 있잖아, 하나님은 우리들의 예배를 받으시기를 되게 기뻐하시잖아. 네. 그치?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하나님을 예배하는 존재로 만드셨단 말이야. 네. 지금 우리 예배드리지. 우리가 예배 어디서 드려? 우리는 집에서. 현재 집에서 드리지. 근데 보통 예배는 어디서 드려? 교회.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지, 그치? 근데 이 당시에 아까 엄마가 얘기했던 바리새인이나 이런 사람들 있지. 그런 사람들 예배 드렸어, 안 드렸어? 들었어요. 잘 드렸겠지. 교회에서 성전에서 예루살렘 성전 예배 엄청 잘 드렸어, 그치? 잎이 무성한 나무처럼 굉장히 멋있게 예배 쫙 드렸단 말이야. 하나님한테 말씀도 많이 봤어, 기도도 많이 했어, 그치? 근데 그 사람들의 예배 하나님께서 받으셨을까 안 받으셨을까? 안 받았어요. 안 받으셨어.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셨어.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 막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얘기했단 말이야. 분명히 그 사람들은 예배를 드렸거든. 네. 근데 왜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지 않으셨을까? 이거는 마치 가인과 아벨 알지? 가인과 아벨 둘 다 예배를 드렸거든. 네. 그런데 아벨의 예배는 하나님 받으셨는데 가인의 예배는 안 받으셨다고. 예배를 드린다고,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린다고 해도 어떤 사람이 예배는 받으시고 어떤 사람들 예배는 안 받으시는 거야. 이거 왜 그럴까? 하진이 왜 그런 것 같아? 어떤 사람은 너무 담아서 예배를 드리고 어떤 사람은 그냥 대충 하고. 그렇지. 그 예배를 드릴 때 마음을 담아서 내가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느냐, 그렇지?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해. 근데 정말 중요한 게 하나가 또 있어. 더 중요한 거. 아까 열매 얘기를 했잖아. 나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과, 그렇지? 교회 밖에서 내가 삶을 사는 것, 이 두 가지가 서로 하나님 앞에서는 다른 게 아니라 똑같아. 내가 교회 밖에서 살아가는 삶, 이것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와 똑같다라는 거야. 교회 안에서만 예배를 드리는 게 다가 아니야. 교회 안에서 드리는 예배는 교회 밖에서 내가 살았던 그 삶의 연장선이야. 연장선이 무슨 뜻인지 아나? 같이 이렇게 이제 모르지. 교회 안에서의 삶과 교회 밖에서의 삶이 서로 하나님 보셨을 때는 똑같다고. 그래서 둘 다 잘해야 돼.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마음을 다해서 예배를 드려야 되고, 교회 밖에서도 우리가 살아갈 때 똑같이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그래서 우리의 삶 있지, 우리가 살아가는 삶, 이 삶을 살아있는 제사다, 살아있는 예배다, 이렇게 성경이 얘기하고 있거든. 제사, 옛날에 제사 아까 엄마 얘기했잖아. 제사는 양 잡아가지고 죽여가지고, 그렇지?
그 하나님한테 내 죄를 이 제물에다가 다 이렇게 옮기고 이제 저 대신에 이 양이 죽었으니까 제 죄가 이렇게 없어졌다라고 저는 믿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그렇게 제사를 드렸단 말이야. 그 죽은 제사잖아. 죽여가지고 하는 제사잖아. 그런데 하나님이 성경에 보면 이런 얘기도 있거든. 너네들의 삶, 너희들 일상적으로 살아가는 삶, 그 자체가 나에게 살아있는 제사다. 그래서 그 삶이 우리가 드리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예배를 뒷받침하지 못하면 안 된다는 거야.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동일하게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가족들이 우리 모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당연히 마음을 담아서 다 예배를 드려야 되겠지만 하나님께서 이것도 되게 중요하고 기쁘게 받으시지만 정말 더 우리가 마음을 잘 써야 되는 건 뭐냐면 하진이 우리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살아가는 학교에서의 하진이 삶, 집에서의 삶, 이것도 하나님께서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거기에서 정말 하나님이 다른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는 하진이가 다른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는 그런 삶의 열매들이 맺히기를 기대하신다라는 거지. 그래서 교회 안에서의 삶과 교회 밖에서의 삶이 동일하고 하진이의 그 인생, 하진이의 삶이 하나님 앞에 정말 살아있는 예배로 살아있는 제사로 이렇게 드려지는 게 정말 중요하다. 어떤 그런 얘기를 좀 해보고 싶었어. 열매 맺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삶이다. 여러분 같이 기도해 볼까? 기도합시다. 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은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삶을 원하고 기대하시는지에 대해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우리가 교회 안에서는 교회 밖에서나 정말 하나님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고 그 마음으로 우리가 세상에서 사람들을 또 사랑하고 섬기기를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원하시는 그런 삶의 열매들, 사람들을 사랑하고 또 정직하게 행동하고 또 우리 주어진 삶에서 성실하게 우리가 살아가는 것을 항상 마음에 간직하고 앞으로 오는 또 한 주도 그렇게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정말 그 삶의 열매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